이 시간은 또 진주 같은 BBC, 침례교회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진주 같은 BBC. 이런 시간을, 기초인데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참석을 해야 교회가 뭔지 이게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냅다 예배라고 참여해봤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교회의 의미를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을 펼치십시오.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이라. 이 지역교회는요, 여러분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 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요. 그러면 지역교회 회원은 누구인가? 지역교회 회원은 누구인가입니다. 지역교회 회원은 누구인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 이렇게 첫째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감독들이 있어야 돼요. 감독. 감독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이 하나 있죠. 집사. 그래서 신약교회는 직분은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돼야 되고, 목자와 그 다음에 집사, 이 세 부류가, 그 위에 어떠한 권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용어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잘 아시지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집사와 장로는 주님께서 주신 두 직분인데, 이게 주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이것은 신약교회의 이 두 직분 외에 다른 그런 직분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제도권에 가면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뭘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지 누가 시켜서 하면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내가 공고를 하고 했을 때 자원해서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오후에 거리설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꼭 가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지시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참다운 지역교회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여러 인격체들이 만나는 것이에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각자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획일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유의 그 특성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주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우리가 건물 전체가 알맞게 함께 이렇게 맞춰져 건축되어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장소에서 모이라면 자원해서 말을 안 해도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성장시켜 나가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맞게 주님의 거처로서 함께 알맞게 지어 나가야 돼요. 근데 놈들은 잘 지어 나가고 있는데 혼자만 빠지고 안 나오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자신만 저 밑에 쳐져 있어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여기다가 지역교회에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제3자처럼 방관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마치 여기 와서 어떠한 자기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도 자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물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건축물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면 흙백돌집, 백돌로 지면 백돌집, 나무로 지면 나무로 지은 뭐 이렇게 노화집 같은 여러 재질에 따라서 건축집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듯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도 각자 성도들이 와서 그 품성에 맞게 그 지역재가 알차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는 여기에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맞는 특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각자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은사가 좀 많고 적고 차이일 뿐이지 헛들을 수가 다 소중한 것이에요. 대신 그것이 자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건축물로 지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갑자기 건축물을 짓고 백돌을 짓고 올라가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백돌 빠져나가 버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지역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외부적 압력을 하면은 이건 절대 올바르게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성경침례교회의 지역교회는 모든 게 자원해서 해요. 니들이 살펴봐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걸 미처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옆에서 해줄 수가 있죠. 한 지체니까. 네가 하지 못한 걸 나가 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한 지체니까 해야 되는 것이요. 다 없으면 혼자라면 혼자 열 몫을 해야 되는 거고, 100명의 몫이 있더라 그러더라도 또 혼자서 해야 될 것은 100명의 몫을 해야 되는 게 지역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회원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역시 지역교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기쁨이 있고 올바르게 건축물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축물이 형성되고 있는데 다른 이물질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 건축물을 방해하거나 갑자기 다른 재질이 들어왔고 섞이지 않으면 그 건축물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그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신뢰하는 목자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되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의 조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새로운 성도가 이게 한 번 온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건축자재로서 올바로 융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차라리 섞이지 않으면 못 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숫자 싸움을 하지 않아요. 결코 숫자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한 건축 재료들이 와야 돼요. 순수성을 지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이루어진 그런 건축 자재들이 지역교회에 와야 알맞게 서로 간에 그 형성돼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차라리 나 구원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여기 와서 자기가 예전에 속했던 그러한 교리가 잘못되게 어느 적응할 시간까지는 있어서 그걸 자기 거 이렇게 여기는 이런 건축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판단한 후에 자기가 헌신을 하면서 건축물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회원이라고 무조건 여기 오면 우리가 다 받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의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거. 맨 먼저 제가 뭘 물어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지역교회 회원은 반드시 구원 받는 성도예요. 반드시. 구원 받지 않는 성도는 이 자리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품만 하고 졸음만 와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성경침례교회의 지역교 회원이 되려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는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성도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역교회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에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진, 주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데 마치 피조물이 아닌 척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 받았으면,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옛 성품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 옛 성품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구원 간증을 뿌리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도들 앞에 또 간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 간증을 하니까 구원과 관련 없는 세상살이만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이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오늘 성도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때 개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지체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래저래 서로 간의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좌충우돌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사실이죠. 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주변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우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펼쳐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십시오. 나는 속으로만 나 혼자 구원받고 너네 안 받았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누구들 앞에서라도.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나는 너희가 갖지 못하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랬을 때 자신 있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만 이렇게 너한테 나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저 사람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선포할 기회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봐가지고 여러분 눈치 봐가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 자녀라고 시인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요. 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여러분들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디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야. 나는 언제 어떻게 그러고 예수님은 영접했어. 구원 받았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별을 나중에 가져올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성도로서 구원 간증을 우리가 받습니까?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간증으로가 나타내지 않습니까? 침례의 의식은 그리스도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됨을 나타내는 걸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원이 믿음에 대한 고백과 함께 간증과 함께 뭘 해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행한 자신의 구원에 관한 공개적인 간증과 함께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어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따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따가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오늘 준비된 게 있는데 우리 저 성도님들 침례 받았던 것이 오늘 영상물로 다 나타날 겁니다. 오늘 싹 다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침례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침례 받았습니까? 다 까먹었죠? 벌써 또.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 묻히면서 뭐라 해서 장사됐고, 물속에 올라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맞아 저 성도는 구원 간증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셨고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구나. 나의 성도가 맞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형식, 그리스도인의 형식.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간증까지 다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침례받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교회 뭐 줬습니까? 주의 만찬, 그 다음에 침례식,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침례식을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특히나 우리 성경 침례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데 침례식을 행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생각해보고 침례를 받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다 죽었다 살아난 것인데 그걸 증명하고 간증하라면 못 된다. 그것이 제도권에 있던 누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혹시 세례 받은 것도 근데 또 침례 받으라 그래? 이제 이런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회원 간증은 우리 회원들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다른 지역교회에서 거기서 인정해주면 가능해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침례교회에서 침례받고 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뿌리와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권위가 틀리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면 영적으로 나는 변화가 됐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됐다. 이제 주님의 성품대로 살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만약에 구원받고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말씀에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한글 킹제임 성경이 얼마나 빛나 보이고 보배처럼 느껴집니까?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한 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그 성경 이 성경 거기서 거기 아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으면 말씀의 갈급함이 생기고 이 한글 킹제임 성경에 대한 이 최종 권위로서 여러분이 얼마큼 애착이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된 이후에는 또한 그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행실로서 옳게 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만약에 죄를 지었다 성경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잃어버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오상동 형님 허술대는 출애를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출애를 시켜버렸어. 대한민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있는지. 일단 오늘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는 오늘 하루 나도 2주 되기는 그렇게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래서 오영재님 보고 준비 좀 하시라 그랬는데 이따 오후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하시려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는 그런 형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만 입으로 나는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야 그래 놓고는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다 그래 놓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의심을 해버렸어.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요? 의심받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첫째는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객탄고 의심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실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경대로 믿는 성도를 의심을 해요? 그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이렇게 지옥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기본적인 지역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줘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 마음대로고 마음대로 다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게요. 3장 1절에서 2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세상을 쳐다보고 가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눈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죄에 넘어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옳게 보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눈에 옳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역교회 회원이 됐습니까? 지역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교회 회원의 찬성이 필요해요. 찬성하기 전에 찬성을 해버리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찬성했다. 그러면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된 지체를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버려. 동의를 해버렸단 말이야. 내가 저 사람은 저 성도는 맞아 내 때문에 해야 돼 이건 안 돼 아니라 이거야. 반드시 처음에 우리 회원으로 맞아 들릴 때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무나 받아들여야 반드시 나가 묻지 않습니까? 이 성도가 오늘 새로 왔는데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혹시 거부할 의사가 있습니까? 눈을 걷고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안 들었으면 그 다음에 말하면 안 돼요. 받아들였으면. 그렇죠? 잘못하면 인도해야죠 이제. 왜? 그래서 간증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우리 침례교회 운영 방식은 해중교회라고 하잖아요. 해중교회. 모회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이는 것이. 이건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마음. 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에 지역교도 역시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여러분 거부를 합니까? 찬성을 합니까?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밖에 사람들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데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그를 사귀지도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부끄럽게. 근데 원수가 치는 얘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행죄로서 권고하라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것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 권고를 뿌리치면 어때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일반적으로 한 지역주의 회원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침례에 의해서. 그래서 침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주의 회원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주에 찾아가가지고 소속을 의사를 밝히면 돼요. 우리 여기 우리 고자매님 희수행제가 그때 5월 달경에 나 이거 캡처를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디예요?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가 고순자하면 그래 와 있는 거예요. 희생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지역제를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네? 또한 그래도 찾기 어려면 성경대로 다른 지역교회를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도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다가 어떤 철원교회로 간다. 그럼 내가 편지 한 장 써주겠죠. 이 성도는 전주 지역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열심히 섬겼고 주님을 섬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편지를 써주면 그놈을 가지고 가서 어때요? 철원교회 가서 제출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뭡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역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엉망해놓고 가서 가면 받아주겠어요. 한 지체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침례나 또는 그 지역교회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섬기고자 하는 지역교회에 가서 편지를 제출했을 때 동일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그런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의 추례와 회원의 자격상실은 지역교회 회원 자격은 영구적으로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행실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정체성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격을 박탈하고 추례를 시킬 수도 있어요. 교회의 결정은 추례 공고를 통해서 알려지거나 당사자에게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통지할 수도 있어요. 단,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추례된 이후에 성경적으로 회개하면 교회는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돼요.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하면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이에 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회원이 되고 유지가 되고 추례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역교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견져서 쭉 하는 거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지역교회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살리면서 여러분 성경대로